요한복음 특강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목과 38년 된 병자가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의미, 또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는 천사의 의미와 38년 된 병자에서의 그 38년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죠. 너희 아들이 살아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귀족은 느긋하게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병이 나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고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권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의 뜻은 믿음이 단순히 주님에 대한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행동으로 이끄는 무언가라는 것이죠.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귀족은 너희 아들이 살아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그의 믿음의 역사하심으로 아들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또한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은 일을 낳는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행동들, 즉 사랑, 봉사, 순종의 행위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의 한 명절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자, 1절에서의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명절을 유월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과연 유월절을 말하는지 여부는 성경 기록상 분명치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의 다른 세 군데에서는 명절이 유월절일 경우는 반드시 유월절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절이 푸림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림절은 이제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서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푸림절이죠. 매년 히브리역으로 아달월, 즉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12월 14일과 15일에 지켜지는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푸림절은 이제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약하죠. 왜냐하면 푸림절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정해진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정도로 중요한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3번 명절을 쇠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4장 23절인데요. 너희의 자식들 중 모든 남자들은 연중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 3번 명절을 쇠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그 필기를 해놓으세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절은 오순절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오순절이라는 명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데에는 이제 상징적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초기 무렵에는 오순절의 의미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순절이 어떤 명절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몸에 들어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절이지 바로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어떠세요? 유월절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에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모이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런 사실들로 미뤄봐서 오순절의 완전한 의미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명절을 일부러 밝히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오순절의 완전한 의미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지만 그 명절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양시장 옆에 한 못이 있는데 그곳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고 5 주랑이 있더라.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성벽을 삥 둘러서 군데군데 여러 개의 문들을 건축하였는데 그 처음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것이죠. 거기 양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처음 문이 양문, 마지막 문이 밑갑문이었어요. 밑갑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문인 양문은 그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제물들이 성전으로 운반되는 그런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받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하였고 성결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으로 희생제물이 운반되었기 때문에 그 양문 곁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양시장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 언급된 양시장이란 바로 이 양문 곁에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양시장 곁에 있는 못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이죠. 자비. 희생제물을 파는 양시장 옆에 자비의 못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의미가 있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2절의 기록은 단순히 주변 환경만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 주랑 5개도 우연이 아니죠. 주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큰 기둥이 있는 그런 복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랑 5개도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5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5개의 주랑과 자비의 못은 모두 주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이라는 숫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혹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등장할 때와 관련되어서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죽음인데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자, 이 주랑들 안에는 허약한 자들에 속하고 눈먼 자들과 절뚝이는 자들과 몸이 오그란 자들에 속하는 수많은 무리가 누운 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더라. 이는 천사가 일정 기간에 그 못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휘저었기 때문이라. 그때 누구든지 물이 휘저어진 후에 먼저 발을 집어넣는 자, 거기 처음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발을 집어넣는 자는 그가 가진 질병이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병자들의 모습, 이 병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유대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주권적인 자비와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쫓고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대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참한 상태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 배교한 민족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졌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눈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든 상태와 비참한 모습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 결핍에 대해서 눈멀어 있었던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 못하는 소경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흠모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거기 절뚝이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절뚝이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안진뱅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에 따라 걷지 않았던 것이죠. 눈먼 사람은 이제 길을 더듬어 찾아갈 수라도 있지만 안진뱅이는 전혀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몸이 오그라진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읽을 수 있죠. 몸이 오그라들었다. 거기는 이제 마비가 된 것이죠. 손이 오그라들었다든가 이런 뜻입니다. 손이 마비된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는 자신의 손이 오그라든 남자가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안식일들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하였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손이 마비됐다,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 불구자들인 그들은 누워서 뭐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지 자신들의 육신을 치료받기 위한 것일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꼭 이스라엘에만 제한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무기력하고 병든 이스라엘은 육체를 가진 타락한 인간에 대한 본보기로 제시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그 신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천사가 일정 기간에 그 못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휘저었다던가, 또 물이 휘저어진 후에 먼저 발을 집어넣는 자는 그가 가진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하게 되었더라는 그런 신기한 내용이 나오죠.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나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장면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곳을 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바라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4절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물이 휘저어진 후에 들어간 사람은 뭐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라도 다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누구만 낫는 것이에요? 먼저 발을 집어넣는 사람만 낫는 것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자비의 못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자비는 뭐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라 먼저 들어간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제한적인 자비였던 것이죠. 먼저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허탕치고 또 천사가 와서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 휘저어질 때까지 계속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데스다 못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자비의 못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이 자비의 못은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어때요? 제한적인 자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은 바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며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휘젓는 천사, 율법을 전해준 천사,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율법은 그것을 모두 행한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생명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한 인간,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신 걸까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신 것이죠? 네.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죄가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약간 어폐가 있지만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죄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가 넘치게 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들과 지키지 못하고 거듭된 실패들은 그 사람에게 극도의 무력함만을 느끼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은 이제 천사가 베데스다의 물을 휘저어서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만을 낫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은 어때요? 그 사실은 그 못 주위에 누워 있는 병자들의 고통을 오히려 증대시킬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적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또 움직이기 힘든 병자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 못에 대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병자들을 우롱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죄인됨과 율법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가 넘치게 된 곳에는 뭐가?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더라도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약시대 그 성도들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더 좋은 것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구약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동물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피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가려졌죠. 죄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가 완전히 제거됐죠. 그 혜택을 누가 더 받은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덮어졌던 죄가 이제 제거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피가 동물들의 피보다 더욱더 고결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셨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어떤 병을 38년간 지녔더라. 38년 된 병자. 자,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그런 남자죠. 자, 이 38년간 병을 앓아온 남자에게 자비의 못은 오히려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못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38년 동안 그 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들어갈 수 없었죠. 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비의 못에서 치유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체롭고 가련해 보이기만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율법의 거룩함을 보고 율법에 기대어서 나는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했었죠.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을 백성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실행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어때요?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자마자 모세는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뭐예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동물의 피를 뿌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자마자 동물의 피를 뿌렸죠. 그게 출애굽기 24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맹세하자 바로 이제 모세가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어. 동물의 피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너희들의 죄를 가릴 수 있어 하면서 동물의 피를 뿌린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5, 6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청년들을 보냈더라. 그들은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소들의 화평제물들로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그것을 대야들에 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더라.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죽고 나서도 어때요?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9, 2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이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한 하나님이시오.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며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법들도 너희의 죄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저버리고 타국 신들을 섬긴다면 그때 그분께서는 친히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이후에도 돌이키셔 너희에게 해를 입히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저희는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주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를 거슬러 증인들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증인들이니다 하였더라. 그렇죠?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 율법 행할 수 없어. 하나님 섬길 수 없어. 모세 때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은 우리 할 수 있어요.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 다 우리 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겠어요? 율법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결국은 배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때 그 모세 내리와 물을 휘저었던 그 천사는 동정심과 연민과 은혜로 백성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율법의 법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천사였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원리 원칙대로 행하는 그런 천사였던 것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물을 휘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휘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던 그 주랑에 앉아 있던 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서로 들어가려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밀치고 잡아당기고 뭐 야단 법석을 벌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양육강식이 판치는 그런 못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허약한 자들에 속하고 눈먼 자들과 절뚝이는 자들과 몸이 오그라진 자들과 같은 그런 무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때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로또 복권을 사놓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그 로또 복권이라든가 그 사행성 오락 이런 것들에 절대로 손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노동의 가치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서 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땀을 흘려서 빵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권과 같은 거 그런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그런 거에 심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사악한 눈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쪽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허약하고 눈멀고 절뚝이고 몸이 오그라진 이런 사람들은 누구 앞으로 가면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그 누구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물이 움직이는 특정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가장 먼저 온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병자들은 작금의 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로도 충분히 비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허약한 사람, 즉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또 성경을 읽지도 않거니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만한 명철도 없는 소경된 그리스도인,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신의 죄 때문에 혼이 병들어서 바짝 몸이 오그라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병든 사람들은 비단 무력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무력한 사람들인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바로 이게 힘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무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제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무력했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혼자 힘으로 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 처한 사람이 바로 소경인 것이죠.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혼미하기만 할 뿐입니다. 세상이 혼미해 보일 뿐인 것이죠. 자기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 지옥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죄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세상 죄인들은 모두 눈멀어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19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무력한 상태의 극치 중 또 하나는 이제 절름발이 상태인 것이죠. 절름발이는 걷지 못하잖아요. 걷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나올 수조차 없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는 병들어서 몸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바짝 오그라들어 있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일은커녕 자기 손으로 밥도 떠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름발이나 소경보다 나을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염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두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주랑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응시하는 것은 오직 베데스다 못인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휘저어 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곳을 방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것이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율법이 거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만을 꽉 붙들고 있어요.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은 우선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야 지각이 생겨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역시 누군가가 인도해 주어야지만이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38년 된 병자, 38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광야에서 보냈던 기간이에요. 38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이후에 우리가 카데시 바네아에서 떠나왔으니 우리가 제레드 시내를 건너올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신명기 2장 14절이라고 표시해 두십시오. 신명기 2장 14절.
마침내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전사들의 모든 세대가 군대 가운데서 없어졌더라. 자, 38년이 되자 그 전사들의 모든 세대가 군대 가운데서 없어졌더라. 다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아래서의 무력함, 즉 눈멀고 절뚝거리고 오그라들어서 허약한 그들의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고 육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던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었죠. 그들의 불순종의 절정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둘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해버린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지역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악한 보고를 가져오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두루 다닌 그 지역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먹어치우는 지역이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자손들인 거인들 곧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였노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풀무치들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였을 것이라. 풀무치는 이제 그 메뚜기들의 한 종류죠.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악한 보고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뿐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대장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인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뭐예요? 제쳐두고 대장 하나 세우자. 그리고 다시 이집트 가자.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태도에 격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실 그런 생각까지 가지신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했던 40일을 기준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 되던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모든 세대가 죽임을 당했던 것,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 읽었던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불신과 반역의 결과로 출애굽 제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대신 촉박하고 위험한 광야를 38년 동안 배회하고 헤매다가 죽어갔던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이 모두 처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에서 아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 옛사람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구약의 율법의 행위 대신 신약의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런 교훈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베데스다 못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그가 지금 오랜 시간을 그 신세로 있었음을 아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5주랑의 그득이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그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개인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1대1로 혼자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 어느 집단에 소속돼서 집단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개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하다 보면 어때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모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가짜죠, 그죠? 거짓 간증인 것입니다. 모태 신앙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한테 어떻게 유전됩니까?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어머님이 전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구원받는데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구원은 그렇게 개별적인 것이에요. 38년간이나 병자로 온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원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몸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가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주께서는 어째서 그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를 물으셨을까요?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왜 물으셨을까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의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무의미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병자에게 그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 즉 자신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주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비단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개인이 할 일이지 집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며 각자의 자백을 들으시고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그 허약한 남자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게는 물이 휘어질 때
물이 휘어질 때 저를 못속으로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오히려 제가 가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가 발을 들여놓나이다 하였더라. 예. 안타깝게도 그 가련한 병자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죠. 대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못 속으로 들어가야 병이 치유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병자는 못에 들어가는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치유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자의 태도에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병자는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수단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은 주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도와줄 인간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길게 설명하고 베데스다 모단에 집어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 속내를 주님께 비쳤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구주를 믿는 믿음뿐인 것이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순전히 병자의 태도와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다. 선택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면, 또 칼빈주의자들의 말들처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놓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치유해 주시면 그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태여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시 그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갔더라. 그런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예. 자, 그러자 이제 병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병자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병자는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자 그 병자는 자기의 마음을 열었죠. 자기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이러한 긴 설명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주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나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를 끌고 지금 베데스다 못가에 좀 데려다 달라고 나는 부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일어나라니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믿고 일어나. 나 지금 몸이 지금 굳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관점으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실로 창조주의 위엄이 넘치는 말씀이었고 권위 있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만 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뭘로?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자신의 의지로 주심을 믿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 앞에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병마다, 모든 영이나 모든 물질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자는 주님의 명령대로 두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너는 물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너를 낫게 하기 위해 물속으로 너를 인도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단지 주님은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38년 된 병자를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것처럼 또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또 그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단지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각각이 달랐죠? 백부장이라든가 귀족은, 백부장은 자기 종, 귀족은 자기 아들. 그렇죠? 자기가 아니었죠? 자기가 아니었지만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신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단지 창조주의, 물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뭐예요? 아들 하나님,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믿음이 들어있었다.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던 것이죠. 자, 천사를 통해 제정된 율법은 그 계명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분명히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율법으로 대항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